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본 말씀이지만 같은 본문을 통해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다같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교회 본당에서 우리 교인들을 위한 사역 말고 밖에 있는 또 다른 교회,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에서 진행하는 목사 안수식입니다. 한국독립교회 또 선교단체연합회는 이제 영어로 약자로 카이캄, Korean Association of Independent Churches and Missions라고 이 카이캄이라고 보통 불려지는데 우리 교회에서 항상 거의 한 90% 이상은 우리 교회에서 안수식을 진행하지요. 그만큼 이제 또 할렐루야 교회가 이 그 카이캄 연합회의 어머니 교회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안수식을 할 때 이렇게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성전 이 그 본당 사이즈나 이 주차가 사실 우리 교회가 교회에서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안수를 받아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하는데 안수 받는 분들 외에 가족들이 같이 모이죠. 가족들과 지인들이 같이 모여서 보통 안수식에는 이 자리가 4층까지 꽉 찹니다. 꽉 차고요. 이 자리가 얼마나 감격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속에 그냥 들어가 있는 그러한 그 감격의 이 장소이죠. 왜냐하면 이제 한 120에서 보통 130명의 안수받을 분들이 이제 곧 안수를 받게 되면은 공식적으로 한국교회에서 말씀을 이제 목사로서 전파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그동안 같이 걸어온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감격이겠죠. 보통 부모님이 더 많이 우시더라고요. 자녀들 중에 안수를 받는 것을 보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너무나 감격이 크기 때문에 그날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안수 위원들 각 교단에서 어른 목사님들 또 리더들이 한 20명에서 30명 모여서 안수 위원들로 섬기고 또 저 또한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항상 참여를 하는데요. 근데 그날 보면은 굉장히 그 예배가 이렇게 표현해도 예배를 인도하기가 참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감격에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은혜를 받아요. 무슨 말을 해도 어쩔 때는 죄송합니다. 어쩔 때는 어른 목사님이 이렇게 막 권면을 하시고 축사를 하시는데 이 축사를 하시는 건지 설교를 하시는 건지 막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막 저는 그냥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는데 다 은혜 받아요. 그날은 무슨 말을 해도 은혜를 받고 무슨 말을 해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와 축복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수를 받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안수 위원으로 오신 분들도 그렇게 은혜 속에 감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그 안수 받았던 때를 기억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저의 경우에는 199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벌써 30년이 지났죠. 그때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고
이렇게 참 합당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안수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목사로 설 수 있는가? 너무나 그때 그때 감격을 저는 이 카이캄의 안수식을 인도할 때마다 1년에 2번은 항상 그때의 감격을 다시 떠올리곤 합니다. 근데 저의 경우에는 이건 조금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를 안수하신 분이 저를 너무나 이 머리를 누르셔갖고 그때 너무 힘들어갖고요. 아니 은혜는 충만했는데 굉장히, 왜냐하면 마이크를 잡고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고 안수하면 안 되는데 우리 카이캄에서는 기도하시는 분은 안수 안 하거든요. 그럴까봐 마이크를 잡고 그냥 그래갖고 얼마나 그냥 목에 힘을 주고 안수를 받았는지. 그래도 뭐 은혜는 충만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에게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수할 때는 굉장히 젠틀하게 합니다. 굉장히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그러한 감격을 좀 나누고 싶어요. 목사들의 안수식이 있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안수식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당신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령으로 안수하여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다시 보겠는데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구약 성경과는 다르죠. 구약 시대 때는 성전을 빌딩, 돌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빌딩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근데 계속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모두를 자신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실제적인 사역이 되었는데, 그 두 가지가 이제 성전에 대한 개념과 이 제사장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성전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빌딩을 지었어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예물을 합하여 지은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히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온 세상 우주 만물에 가득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 온 우주 만물에 있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어느 곳에도 계시지만, 특별히 자신의 성전에서 자신의 임재를 사람들에게 보이며 그들을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축복이 그 성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은 어디까지나 빌딩이었어요. 그 빌딩에 들어와서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게 신약 성경에서는 바뀌어지죠.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빌딩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그 교회 예배당을 가리켜 일반적인 단어로 그냥 성전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성전이 빌딩이 아니죠.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이 빌딩은 그냥 실제적인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하며 제대로 세움을 받기 위해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그냥 이 빌딩은 빌딩입니다. 예배당이에요. 교회 빌딩입니다.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고요. 또 한 면에서는 제사장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특별히 지명하여 세우셨어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죄인들이 이렇게 함부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함부로 나와서, 아무렇게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워주신 제사장들을 통해 나와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물, 화목제물, 속건제물을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을 그 성소에서 그리고 지성소에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사이 지금 통독하고 있는 사무엘상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너무나 조급한 나머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큰 전쟁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큰 전쟁을 앞두고 이제 빨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지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떠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면백한 죄로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그때부터 영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직분이었고 제사장의 사역은 확실한 하나님의 그 제도였습니다. 너희들이 함부로 하지 말아라. 중개자가 필요하다. 그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그를 통해서 내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게 달라집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어떠한 중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말씀을 좀 보겠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자, 보셨나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구약시대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희생제물을 갖고 나와야 됐지만 예수님의 이 희생제물은,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단번에 드린 제사였습니다. 온전한 제사였죠. 그 이유는 주님이 유일하게 의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우리 모든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온전한 제사물이 되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예수님이 그를 믿는 우리를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중개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다 같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십자가로 뭘 하셨는가? 이 둘을, 여기서 말씀하는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이렇게 교류가 없었거든요. 아니, 서로 원수지간이었거든요.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한 몸이 되어서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지만 죄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십자가로 이 두 사람이, 서로 나뉘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나뉘었던 자들이 이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신 일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이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중개자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 브리지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신령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사람들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어 갖고 심지어는 왕들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우시아 왕은 저주를 받아 그 문둥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만큼 아무나 이렇게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당신의 영으로 성령으로 안수하시어서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신령한 제사가 과연 무엇인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동물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무슨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오늘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신령한 제사가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특별히 신약 성경을 쭉 보면서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내용을 오늘 한번 다 담아 보았습니다, 설교에.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좀 빨리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빨리빨리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보일 테니까 그렇게 이제 마음에 먼저 품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드려야 할 신령한 제사, 첫 번째로 우리의 몸이 됩니다.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가 드려야 할 신령한 제사, 우리의 몸을 드리셔야 돼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셔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보셨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우리 몸을 드려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정욕에 사로잡힌 우리의 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살면서 그 영을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이제 새 소명반을 하면서 외우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영을 따르는 삶과 육신을 따르는 삶,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면은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하지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 이제는 그래서 영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정욕을 따라 우리의 몸을 그 쾌락에 이렇게 도구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정욕을 죽이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순간순간에, 순결의 순간순간에 충분히 욕심과 정욕을 따를 수 있는 세상에서 순간순간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리젝트하고 순결을 따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찬양이 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신령한 제사는 우리의 찬양이에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찬송의 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찬송이라고 하지 않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이 신령한 제사,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이 제사가 우리의 찬송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찬양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소극적으로 할 수 있고요, 찬송을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음칠해도 괜찮습니다. 음칠하고 예배 못 드립니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배 인도자들 음치 여기서 인도해 나가지 않을 겁니다. 이상해져요. 하여튼 우리가 음악에 이렇게 좀 음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 적극적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예물이 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신령한 제사가 우리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우리의 헌금입니다.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한 제사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 형제 편에 바울에게 갖다 준 그들의 헌금을 가지고 나는 지금 풍부하다라는 것을 지금 그 인사로, 문안으로 지금 편지에 쓰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풍족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이제 이렇게 선교 사역을 위해, 우리의 사역을 위해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받게 되었으니 난 이제 풍족하여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래서 이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를 보면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성전에서 이렇게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과부의 렙돈 그 헌금하는 모습을 그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 예물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구제와 선행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신령한 제사, 우리의 구제와 선행. 이것 역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5장 16절, 13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남들을 구제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 봐주는 제사물이다. 여러분, 그 산산수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구제할 때에 은밀한 중에 하여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통해 뭐라고 또한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사람들 앞에서는 몰래 하지만, 은밀히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보이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 어려운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행과 구제를 베풀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시는 다섯 번째 신령한 제사는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좀 새롭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강해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좀 전에 그냥 지나갔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죠. 그럼 이 신령한 제사를 무슨 제사를 드리라는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가운데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거 있죠.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자신의 직분을, 지금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선교사로서. 근데 자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이 뭐와 같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씀하셔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시키는 불이지였는데, 이제는 복음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자들이다. 그런 면에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다. 그렇기에 이제 나의 이 직분을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전도를 통해, 우리가 선교를 통해, 우리가 우리 친구들,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을 자신에게 드리는 신령한 제사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죠. 구약 시대에도 제사 드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어요. 동물을 구해야 되고 제사장 앞에 가서 이 잘라지는 모든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러한 제사가 1년에 몇 번 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전도가 얼마나 정성이 들어갑니까? 기도해야죠. 싫다는 사람 잘 이렇게 마음을 준비시키느라고 먹이기도 하고, 그렇죠?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준비가 되었을 때 찾아가서 잘 믿으면 좋은데,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런 막 말도 듣게 되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며,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이제 주님께로 오게 될 때 이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예물. 우리가 그때 감격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감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천국에서 이렇게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보다도 구원받아야 되는 한 죄인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감격이 있는 것이 흠양하시는 우리의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신령한 제사가 또한 우리의 기도예요. 이것 역시 좀 새롭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그냥 우린 그냥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아버지를 누리는 특권이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사라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천국에서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 천국의 금제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금제단에 한 천사가 이제 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 성경 성전에 보아도 동물 제사가 있었고 또한 향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그 제도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향을 올려드리는데 그 향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올려진다.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금제단에 올려드려지는 이 제사가
오늘날의 제사가 성도의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중보 기도를 비롯하여 성도의 기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에게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향기가 되어서 올라간다, 향이 되어서 올라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되는 또 하나의 어떠한 그 격려를 받는 것이죠. 기도는 뭐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신령한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게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신령한 제사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 권리를 좀 내려놓을 때도 있어야 되고, 내가 억울함도 내려놓을 때가 있어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조금 더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이렇게 덕을 받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라.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령한 제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도 이번에 새롭게 발견했네요.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단순히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게 아닙니까? 이렇게 자신을 버리셔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를 보게 되네요. 좀 구체적으로 보통 이렇게 2번, 3번에 나눠서 드려야 되는 말씀인데 이미 이 본문에서 2번째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럼 무슨 신령한 제사인가? 오늘 7가지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할 신령한 제사. 제가 1 하면 여러분 우리의 몸 읽어주시고 우리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1번 우리의 몸, 2번 3번 우리의 예물, 4번 우리의 구제와 선행, 5번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 6번 우리의 기도, 7번 서로 사랑하는 삶.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충성스러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안수식에 대한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죠. 말씀을 거두면서도 그 중에서도 더 유니크하고 특별했던 한 안수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제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텅 빈 본당에서 드렸던 안수식이었습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니까 이거 같이 모일 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리 두기를 하고 안수를 받는 후보생들만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족도 없었고 지인들도 없었고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같이 참여해서 꽃다발을 전달해주고 박수 쳐주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위원들도 이 자리에서 뜸뜸이 앉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이 초라한 안수식이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서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겠구나 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참 이 초라한 안수식 어떻게 진행될까 하면서 안수식을 진행했는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물론 이제 2년 동안 그러한 좀 이렇게 텅 빈 자리에서 안수식을 진행했지만 첫 번째
처음으로 그런 안수식을 했을 때, 와, 아무도 없으니까 한 분에게 주목을 하더라고요. 한 분에게. 그 자리에서 박수 쳐줄 지인들과 가족들이 없으니까 한 분의 박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한 분이 주목되는 거예요. 한 분이. 이 텅 빈 공간인데 이 공간을 자신의 임재로 채우고 계신 한 분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이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이 없으니까 와, 이건 새로운 감격이 돼요. 며칠 가더라고요. 여운이 며칠 제 마음속에.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있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잘했습니다 박수 쳐주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함 가운데, 침묵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이 주님과 나, 이 두 사람뿐이에요. 주님과 나. 근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내가, 전혀 합당하지 않은 내가 주님의 성령으로 안수를 받고 주님의 교회에 목사로 세워진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겠죠. 후보생들도 다 감격에 빠졌고 우리들도 감격에 빠졌습니다. 저한테는 가장 추억에 남는, 기억에 남는 안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의 안수식이 필요한 건 맞아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이 목사라는 기능, 이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은 구약의 제사장과 달라요. 제사장은 대신, 성도들 대신하는 거였지만 아니에요. 목사의 직분은 대신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들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여서 그들이 더욱더 주님을 직접 섬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장과 컨셉이 다릅니다. 목사의 기능적으로 필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안수를 주시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나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러한 직분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면에서 합당하다고 이러한 직분이 주어졌겠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에요. 무익한 종들을 충성되이 여기사,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충성되이 여겨 주시어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네,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받게 된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졌으면 우리의 사역이 있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올려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예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선행과 구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주님께 인도한 영혼들을 주님께 드리며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의 기도로 금향로가 하늘의 보좌 위에 상달되도록 우리 기도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산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장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 전혀 합당하지 않은 우리들을 당신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왕들조차도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구약시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으니 이 웬 은혜입니까? 이 웬 특권입니까? 십자가 은혜로 주어진 은혜임을 깨닫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거룩한 제사장들아, 너 왕같은 제사장들아,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오니 그 사명에 충실하는 저희들 되고 그 사명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선행과 구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께로 인도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행실을 올려드리어서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에게 받은 이 직분, 한 분의 넘치는 은혜로 받은 이 소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